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명의 본체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전등을 보면 발전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체를 보면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본체가 존재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수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흔히 가전제품 혹은 전자제품이라고 하는데, 전자제품의 공통점은 전기를 먹고 사는 제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 전기가 없어지면 한순간에 고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수많은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자, 호랑이, 표범, 코뿔소, 기린, 이 모든 것들은 생명체라고 합니다. 생명체는 마치 전자제품이 전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생기를 먹고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본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하늘을 날게 하고 바닷속을 헤엄치게 하고 대지를 달리게 만듭니까? 도대체 누가,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모든 것을 살아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이해는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정말 생명의 근원은 물일까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될까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밥을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은 밥일까요? 그것이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올 때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물을 주면 살아날까요? 전혀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 요건은 되지만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이 우주를 주관하는 네 가지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고 이 온 천체를 돌게 하는 힘, 대단한 힘이지요. 또 놀라운 것은 이 태양계의 구조는 가만히 보면 마치 전자 하나의 원소의 구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원소 안에 전자와 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힘, 그것을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강력, 다른 하나는 양력. 이 네 가지 강력한 힘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 네 가지 힘이라고 합니다. 이 힘의 강도를 생각해 보면 중력을 1로 생각했을 때 전자기력은 10의 41성, 이라고 동그라미가 41개, 어마어마한 중력에 비하여 어마어마한 힘을 보게 됩니다. 자, 양력은
전자기력에 비교하여 약하기 때문에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의 39성. 강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10의 44성이라고 이렇게 그 힘의 강도를 적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네 가지 힘이 사실은 통합된 하나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강하고 약하게 될 뿐이지 결국은 궁극적인 모든 힘, 우주의 강력한 힘을 다스리는 절대적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무엇이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되게 하고 낙엽이 물들게 하는 가을이 되게 하고 열매를 잇게 하고 아름다운 해바라기의 색깔을 더하며 하나하나의 결실을 만들어줍니까? 무엇이 수많은 철새들을 제 위치로 가게 하고 그곳의 지역이 가뭄이 들 때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이렇게 큰 호박에 아름다운 색깔을 더하고 결실을 가져오고 옥수수를 익게 하고 포도를 탐스럽게 하고 이 땅에 수많은 물들을 증발시켜서 다시 대기를 순환하게 하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모든 아침 이슬에 진주방울같이 고운 모습들, 아름답고 경이롭고 간탄할 지경입니다. 무엇이 온 우주를 지탱하게 할까요? 무엇이 수많은 철새들의 방향을 이끌어주고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할까요? 사실 생존을 위하여 우리가 알고 할 수 있는 일이란 100의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지만 이것을 소화시키는 그 원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살과 피가 되게 하는지 우리는 그 모든 원리를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서 심장을 뛰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동기와 힘을 주고 무엇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까요? 온 우주를 통치하면서 가장 위대한 힘으로 역사하지만 가장 작고 연약한 꽃들을 모자라지 않는 힘으로 키우시는 온 우주의 절대자, 누가 온 우주의 왕의 왕관을 쓰기에 합당할까요? 누가 이 왕관의 주인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온 우주를 논하고 생명을 논하지만 마치 우리는 성냥에 잠깐 불이 붙여졌다가 잠시 타고 사라지는 연약하고 가련한 먼지 같은 인생, 촛불 같은 인생, 반짝이는 인생을 살고 가는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의 본체를 만난다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냄새나는 땅이 아름다운 생명으로 싹 트오르는 것, 이것은 생명의 본체가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그 무엇이 생명의 본체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여가 생활을 보내고, 행복해지기 위해 명예를 누리고, 그래도 행복이 없으니까 뒷공무니로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목마른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생명의 본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미꽃이 아름다워도 본체에서 떨어진 잘려진 가지는 우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메말라 갈 뿐입니다. 의왕에서 금붕어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금붕어가 의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원래 우리 인류는 생명의 본체이신 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고양이가 붕어야 붕어야 나오렴, 왜 그 좁은 의왕 안에서만 사니? 이 바깥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어리석은 붕어가 그 소리를 듣고 의왕 속에서 뛰쳐나왔다면 그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생명의 본체를 떠난 우리 인간이 다시 생명의 본체와 연결되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 인간의 학문으로 생명의 본체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의왕을 뛰쳐나온 금붕어처럼, 숨을 할딱이는 금붕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명의 본체를 떠난 사람의 마음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가지고 나서는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명의 본체를 떠난 그들은 아무리 많은 행복을 누릴지라도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이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가진 행복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해하고 절망하고 공허해하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쓸데없는 것들에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금붕어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금붕어를 다시 의왕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받아주는 손 하나만 있다면, 나를 받아주는 손, 나 있는 처지 그대로, 형편 그대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손, 그 손 하나만 있다면 그 손은 나를 받아주고 다시 의왕 속으로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는 손,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손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일은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손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본체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듣기도 거부하니까 알 수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배고파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밥을 먹고, 병들어 죽지 않으려고 건강을 챙기고, 차에 치여 죽지 아니하려고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지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죽고야 말 가련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일돈밥 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찾는 여행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거부하면, 듣기 싫어하면 자기만 손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숨 걸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은 누구인가?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세상에 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은 누구나 말해도 말이 되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저를 당장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말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신 분은 말이죠. 진리가 아닌 분은 말이죠. 그러나 온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이 말을 외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행복을 줄 수 있다. 정말 그분은 내 삶을,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인가요?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진지하게 목숨 걸고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마력을 가진 인물일까요? 누구일까요? 세계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성경을 믿는 종교를 다한다면 이슬람도 구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의 50% 이상이 성경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는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한 한번 논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구주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결국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겠지요? 틀릴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다. 만약 거짓이라고 하면 또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그가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었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미치광이가 될 것입니다. 미친 광이는 마치 그 사실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혼란 속에 빠졌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혼자는 착각 속에 빠졌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에는 카트라인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그것이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겠지. 그가
구주가 아닌 줄, 생명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그는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구주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생명,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는 정말 세상의 구세주가 되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기꾼일까요? 사실 한국에 사기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국 드라마에는 사이비 교주에 대한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구해줘. 글자를 가만히 보면 구주라고 하는 글자가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가짜 구주에서 우리를 구해줘. 사기꾼에서 우리를 구해줘. 거짓된 종교를 통하여 병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기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기꾼은 말에 신용이 없습니다. 비록 그가 그럴싸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이것이 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리가 어제 자다가 오줌을 싸놓고 같은 반 옆자리에 있는 순이에게는 어제나 오줌 안 쌌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불을 빨아준 어머니를 속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구주라고 아니라고 하면 그 당시 어리석은 몇 사람은 속아 넘어갔을지 몰라도 오늘날 전 세계를 이렇게 영원토록 속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단 한 번의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실된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짓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록 목숨을 잃을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한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미치광이일까요? 미치광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미치광이는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미치광이 된다면, 정신병자가 된다면 그 일로 고통을 당하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3년 반에, 딱 3년 반의 활동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온 세상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거의 없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땅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정말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를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좋은 말만 해. 그러니 객관성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를 사형수라고 죽였던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해 보면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은 원망과 저주와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 떨면서 욕하면서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의 시간까지라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그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가 있는가? 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일어난 천지를 뛰어넘는 진노,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입술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소에 없었던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찔린 못자국을,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나에게는 실증이 필요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더 실증이 필요할까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도마야,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무수히 많은 예언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탄생 장소, 탄생 시기, 태어날 족보, 생애와 사명, 죽음의 모습, 부활 성천, 놀랍게도 죽음의 연월 일시까지 정확하게 예언된 성경 말씀의 성취임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분의 생애를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영웅은 슈퍼맨처럼 힘센 자가 영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영웅은 그 힘을 가지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사람의 내면의 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가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영웅임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신적인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을 위하여 쓰셨습니다. 그렇게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생명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예언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소개한다면 성경에는 그가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한 일회, 성경에서 이제 예언 속에 상징적 예언 속에 일일은 1년입니다. 한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회의 절반에 7년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전에는 제사로 양을 잡아서 죽여서 인간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양의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루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한 일주일의 기간은 AD 27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AD 34년 스데반이 순교를 함으로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주일 중심에 3년 반 그 중간에 AD 31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유월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좌우 설주와 임방 가운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방 가운데에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땅에 떨어질 때 땅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릇을 받쳐 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표적 사건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을 보면 이달 14일 해질 때에 이게 참 중요한 놀라운 성경 예언입니다. 벤 하르바임이라고 하는 건데 벤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의 뜻은 두 저녁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이렇습니다. 12시에 오후 12시가 되면 이제 해가 중천에 떴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저녁이라고 생각했고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이제 떨어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저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저녁 사이라고 하는 것은 12시와 오후 6시의 중간인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양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언된 시간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이 사건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들을 부인하려고 하면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상에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영생의 소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다 제거해 버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미치광이도 아니요 사기꾼도 아니라고 하면 남아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한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양자택일은 여기에 있다. 그를 바보로 취급해서 입닥치게 하든지 악마로 취급해서 침을 뱉고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든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결코 그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만 모시는 우스꽝스럽고 반갑지 않은 호의는 거두치우라. 예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우리의 양자택일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악마로 취급해서 그를 욕하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주시겠다고 장담하셨고 그 사실을 믿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자들이 수천 수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기꾼, 아니 악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마저도 예수님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기 위하여 다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도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 앞에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깨뜨리는 부활입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도 야고보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살기 위하여 죽음으로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지하들은 정인이 되어서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졌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살기 위하여 도망쳤던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려고 도망쳤던 그들이 하나같이 다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께 초계같이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요?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중심적인 가치관. 그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태양이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나 중심적인 가치관.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태양이 지구를 돌아? 무슨 지구가 돌아? 태양이 돌지.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은 이런 혼란을 가져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지동설을 받아들이면 질습고 조화로운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태양이 돌아간다고 하는 천동설을 보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해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하늘을 맛보는 교제를 누리게 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초청입니까? 여러분 마음 문을 녹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거듭난 생애를 살게 됩니다. 닭이 되기 위해서도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계란으로, 한 번은 병아리로 태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병아리로 부화되지 못하면 한 번 태어난 삶의 결론은 계란 후라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운명의 전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죽음에 대한 놀라운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견이다. 죽음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죽음은 나에게 고통 끝, 영원한 즐거움의 시작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에디슨의 발명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원이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가장 견고하고 좋은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마치 친구에게 친구가 되고 싶으면 가서 야 친구야 나 너와 친구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가 나도 좋아 그러면 둘이 친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 이야기할 때 전화로 얘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기 원한다면 이 기도문을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있어서 생명의 필수적인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태어났다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애도 이 4가지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4가지는 태어난 어린아이가 앞은 보지 못해도 말은 못해도 그릇 다니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는 놈이 젖을 먹을 줄은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안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첫 번째는 말씀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숨을 쉴 줄 알아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 쉰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기도를 말합니다. 숨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들을,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도움을 들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매 순간 예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분께 하려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건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엄마의 돌봄, 엄마의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마의 사랑은 성도들이 나누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제와 돌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움직여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눔으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교제하여 결혼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경험과 같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깊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자기도 기도한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큰형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큰형님이라니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놈아, 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는 큰형님 뻘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큰형님 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곧 생명의 본체가 되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본체, 만물의 제일 원인임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해 주시는 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사랑, 그 다음에 결혼, 영원한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결혼식만 마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식을 위하여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함께 살려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서로 사랑의 일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시작이지 이것이 결혼은 아닌 것입니다. 결혼할 때 비로소 둘 사이는 이제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온 사람들 앞에 변치 않는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침례의 경험을 꼭 하게 되기를 바라고,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이 땅에서도 맛보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도 꼭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아주 중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확신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확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갔다가 이제 우산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김 집사님이 집사님 그거 제 우산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우산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래요, 나도 이런 색깔인데 하면서 뺏겨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산에 박아무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보세요, 이건 제 거예요,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증거를 대면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넘어졌잖아. 너는 또 죄를 지었잖아.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겠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를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결혼한 사람에게 친구가 너 결혼했니? 그렇게 물으면 그럼 결혼했지. 증거를 대봐. 그 증거란 어제도 나는 결혼한 내 남편과 함께 잠을 잤고 오늘 아침에 같이 식사를 했고 늘 대화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나누고 의논하며 살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럼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나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요. 매일 아침마다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고요.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그분과 나누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헌신하는가, 봉사하는가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교제가 그 부족을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 아이에게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는 마귀가 언제든지 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고 나서 마귀가 제 마음 문을 녹화하면 저는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 누가 왔나 봐요. 제 문을 예수님이 좀 저 대신 나가주세요. 예수님이 제 마음 문 안에서 누구세요라고 문을 열고 내어다밀면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집을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서 출행랑을 친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사십니까?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잘못하고 연약하여 또 넘어지면, 이전처럼 또 넘어지면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음성을 주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약속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달려오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심을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나요?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봤는데요. 나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사기도 잘 쳐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시고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가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는 우리에게 변화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절로 주님을 위하여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극이 올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친구가 꼬시면 넘어가고 죄가 눈에 보이면 선택하는 것. 이 자극과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때리면 화를 내고 차 끼어들게 하면 욕을 하고 자극과 반응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를 비틀어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능의 지배대로 살지 마시고 이전의 습관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멈춰야 합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뜻, 새로운 능력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주님께 요청하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입술적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올 때, 자기를 굴복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삶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던지 머리카락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머리를 빼앗아갑니다. 머리카락을 빼앗아갑니다. 곱던 이마에는 주름살이 주름주름 젖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하도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입을 비추겼더니만은 입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일까요? 경상도에 살아가지만 그의 영적인 주소는 살기도입니다. 구는 괴롭군, 면은 죽으면 니는 편하리. 죽을 자 444번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그러지만 죽어도 편치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보는 각도가 바뀌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각도가 달라질 때.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돌려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슬펐던 사람이 기뻐지고 늙었던 사람이 젊어지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영적인 주소는 신앙도 은혜군 안식면 행복동 777번지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구를 보면 우리 눈에 보지 못하지만 발전소가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명체를 보면 그 생명을 주신 생명의 본체 되시는 분이 계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 또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